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되시며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과 한 주를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이를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기뻐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왕,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씻긴 보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멘 아멘. 나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더 고백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깊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받겠다 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주를 더욱 아는 건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요.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아멘.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아멘.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내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아멘.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오직 주님 한 분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러한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아멘, 아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온라인 한글학교와 행복 전도 모임을 통해 현지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둘째, 새 학기를 시작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셋째, 사학법 개정안이 제의되어 사학의 자율성과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보장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한글학교와 행복 전도 모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그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마치고 많은 지체들이 2학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전히 비대면 혹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데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보호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사학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을 제고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안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영적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오배배를 엑지부르치 청년들과 함께 주의 성전과 각자 있는 전소에서 시간을 정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차를 타고 일회용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이 분명히 되어 지구의 온난화와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자녀와 후손에게 새로 지은 집과 좋은 차, 조금 더 안락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며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활하고 행동한 결과임을 고백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동안의 온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늘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유와 희락과 화평을 심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엑지부르치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결혼, 앞날의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주의 말씀을 적용하여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고 선도에 나갈 수 있는 리더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감사 행정이로 무조건 감사하게 하셔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는 주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워 안 좋은 일이나 화나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춰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셋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옳지 않은 가난과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천국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 학교에 어린이가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동안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독교 학교가 제재를 받지 않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발리 한영교회를 섬기시는 요정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이 가정을 잘 이겨내어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사역을 낼 수 있게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실 신동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과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자녀된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디플라이스 찬양팀과 오브 솔리스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성취도 있었지만 상실도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전투를 마치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복귀하며 한 주를 또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 참된 용기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담긴 지체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 속에서 무엇보다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사합시다. 오늘의 예배가 나의 한 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의 한 주를 그리고 당신의 한 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 다음 세대와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좌석수의 10% 이내 3층에는 99분 그리고 4층에는 40분 그렇게 총 139분님께서 본당에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예배당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에 참여하셔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난 예배와 수요 영성 집회가 재개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10% 좌석은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9월 8일 오전에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예배당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으로도 송출됩니다. 예배의 30분 전부터 입실이 가능하고요.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착석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청년 액티비티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와 신앙 베이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갈 예정이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츠워십 청년 액티비티의 금요 예배로 비전홀 기준으로 10% 미만의 스태프들이 참여하여서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회중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액티비티 유튜브에서 금요일 8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물 위를 걷는 자 고난도 축복이라 주 신뢰하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네. 그 이름 예수라. 주 사랑이 너를 지키리. 가는 그 길 외로울 때에 주 바라보는 자 영원한 주의 약속 주 너를 사랑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의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때에만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후에 몇몇 지체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지체는 회사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지체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지체는 중독에 빠져 있었고, 어떤 지체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지체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또 사역자로서 감사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뭐냐면 지체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인가? 이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동안의 삶의 양식에서 뭔가 전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들은요, 일종의 삶의 분기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을 서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이 고민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고민을 토로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자 애썼다는 일종의 증거였던 거죠.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저는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한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입니다. 이 대사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그렇게 해주셨듯이 말이죠. 어떤 고민은 10년 후에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그 답을 찾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숭고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설교의 최초의 수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회중 중에서 가장 먼저 설교를 듣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렇기에 설교하는 저는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동시에 그 한 말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관가할 때 설교자의 설교는 그냥 문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결과로는 전혀 추출되지 않은 채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비극은 저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설교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내야 할 삶이 설교라는 말에
정의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일주일 내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주일을 선포하는 거죠. 주일에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간의 실전입니다. 살아낸 삶과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지난주의 설교가 평가될 거예요. 그렇게 설교자인 저는 제가 뱉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이 내 삶과 불일치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지체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주일날은 뭐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애끓는 사역자의 마음을 그 친구들이 몰랐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제스처? 원고를 100% 숙지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말 그대로 100% 동일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단히 이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높이뛰기 신기록을 세웠던 우상혁 선수가 저 높이 있는 장대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달려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것은 그가 그 장대를 넘어서가 아니라 그 장대를 향하여 길을 모으고 박수를 치고 화이팅을 외치며 뛰어갔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100%의 수치를 채우는 것에는 최종적 목표이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그 목표점을 바꾸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은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신앙생활에 그때야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시도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잘 들으셔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침을 갖고 세상 가운데 파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선포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매일매일 6일간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실전에서 살아내보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고 안타깝게도 매주 경험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은 그 다음날, 심지어는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설교대로 못 살 만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영손실을 막 방지하자고 막 정말 핏대를 세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영손실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내가 전한 말씀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자주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포한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난 역시 위선자야. 나는 맨날 말만 하고 삶으로는 하나도 못 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생각이 저를 엄청난 영적 침체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막 보내다가요, 그럴 때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철아, 일어나.
설교 준비해야지. 일어나.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이런 이야기가 제 안에서 막 들려오면요, 아, 그치, 정신 차리자. 다시 리셋하고 설교 준비를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자가 예배를 통해 무언가 깨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당장 돌아와서 현실을 더 크게 조명해 보여주라.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 아, 내가 잠시 꿈을 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현실의 암담함을 보여줘서, 아, 내가 했던 모든 예배라는 것들이 정말 부질없던 거였구나, 이게 진짜 쓸모없는 거였구나 라는 착각을 심어주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잡아두어라. 이게 악마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관점을 각색해 놓은 책이에요. 이 대목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은혜를 받기에 가장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었구나. 마지막 시험이었구나. 아, 사단이 있다면 그 사단이 지금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고 있구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해봤던 분들 계십니까?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과 며칠 안 돼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험들을 해봤던 적 있으십니까? 이내 현실로 돌아가니 전보다 더 큰 허탈감이 찾아오고 주일에 또한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전혀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직전,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일 거예요. 곧 2단계를 넘어설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못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일시적인 감정들을, 순간 찾아오는 이 마지막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꿋꿋함과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아니더라도요, 이런 마음으로 이번 주일 밤부터 한번 싸워보시지요. 이처럼 주일에 들은 말씀만큼이나 그 말씀을 살아내는 6일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이것은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4번째 책입니다. 백성을 센다, 백성민, 세말수, 백성들을 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래서 영어 명칭도 The Book of Numbers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정황에서 쓰여진 책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을 들으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이 책의 정황이 더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은요,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했던 이야기는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이 책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돌아서 어렵게
그 광야를 거쳤던 세월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시간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까마득한 실수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 가나안까지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민수기 배 미드바르에 담겨 있습니다. 대략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60만 3,550명의 사람들이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한 도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막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땅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60만 명의 사람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걷습니다. 걸어도 똑같습니다. 광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남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혼란이 그들에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광야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언제 그 목표점에 다다를지 모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그 모습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한 현실이에요. 네, 그들은 지금 배 미드바르 광야에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흙길 위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길이 언제 끝나는가? 도착한 그곳은 약속한 땅이 맞는가? 거짓말 아닐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발걸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의심과 확신이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번뇌하며 그들이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화가 없는 일상,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의 일상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는데, 그들이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흔들리며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걸음이 하나씩 축적되어서 민수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매일 아침 광야에서 눈을 뜨고 걸음을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저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고되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다시 그 길을 멈추고 쉼에 거하는 순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 그들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40년의 세상 동안 그들은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내 하루를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빠진 깊은 곳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외치면요, 이들도 함께 이 기도를 외쳤을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 저녁 주님의 보호를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공동 기도문이다. 우리가 매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죠. 이것은 구약에서 쓰여진 가장 오래된 형태의 공동 기도문이다.
신약에서도 그런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가 했던 기도가 신약의 공동기도문 중에 하나라면 구약의 공동기도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마다 아침 밤마다 외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짧은 기도, 과연 이 기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약간의 회의감 어린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의 반복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잘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매일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이 짧은 기도가요,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도요, 매일 아침 저녁마다 반복된다면요, 여러분들의 뇌는 그것을 가장 앞에 둘 것입니다. 왜냐? 잊어버릴 때마다 외우기 때문이죠. 그렇게 쌓여진 나의 기도는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되고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되는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게 쌓여진 나의 행동 패턴들이 일종의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매일 삶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도 그 기도문을 외치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자신의 책 성도의 교제에서 이런 정말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흔히 습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나 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지체들이 종종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생겨나게 된 습관이요,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리케이트가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했던 그들의 습관들이요, 고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게 했고 결국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하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행위 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전 3일 전부터 주님은 앞서 내가 가는 길을 먼저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시고 계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 바뀌었나요? 네, 그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40년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앞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6일간 살아내보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를 위해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요,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더 많은 시간을 살지도 않고요, 누구는 더 적은 시간을 살지도 않습니다. 물론 외압에 의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요, 모두 다 동일한 시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7일 총 168시간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은총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잘 경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168시간 중에 잠을 자는 시간과 필수적인 시간을 딱 떼어서 오로지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요,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친구를 만나서 여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분초 단위로 시간을 끊어서 열심히 하루를 빽빽하게 채워가고요, 누군가는 조금은 느슨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기도 하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168시간을 각자의 자유 안에서 분류하고 또한 구분하여서 한 주의 삶을 경영해 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한 주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가 될 것인가? 저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대부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을 해야 하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이유를 쫙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손해보게 되는 일들, 이걸로 인해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쫙 씁니다. 그리고선 마치 너무 옛날인가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떼면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거의 모르는 눈치네요. 네, 그런 그것처럼 하나씩 상쇄를 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서로 오케이, 이거는 서로 이것도 좋고 이건 안 좋으니까 삭제 쫙쫙쫙쫙쫙 삭제를 하면요, 결국에 하나가 남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후에 남은 것이 긍정이다, 긍정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그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부정적인 게 남아요? 그러면 모든 아무리 쉬운 일일지라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이아몬드 포인트. 왜냐하면 마지막에 남은 거니까. 이건 다이아몬드구나, 이거 붙잡고 가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이사도 가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 다이아몬드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선택을 할 때 이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요, 우리에게 100%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요 51%의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49%는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차처하고 이걸 잡을 만한 마지막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수많은 상쇄하는 그 품목들 중에 49%에서 50이 되게 하고 50에서 51%가 되게 하는, 결국에는 51과 49의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그 1%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한 주를 살아내게 하는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걸 붙잡고 그 어떤 문제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 1%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168시간 중 그 시간, 가장 필요한 그 1%의 시간, 그 시간이 뭘까요? 저는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요 좀 길게 느껴지시나요? 늘 유튜브를 보니까 대략 1시간 40분, 100분 정도를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의 한 주 168시간 분으로 환산해 보니 1080분, 80분 잠깐 떼서 10,000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100분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질지라도 한 주간의 168시간 중에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100분 남짓한 시간은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예배가, 이 1%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50에서 50일이 되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1%가 선택한 이 시간은 나머지 99%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99%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그 기점이 1%에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만큼 습관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주일은 교회 가야지. 내가 다른 날은 예배를 못 드렸어도 주일은 예배를 가야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식적이고 혹은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금 1%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과 그 형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저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언정 이 1%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나머지 99%의 시간을 조율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보네포의 말을 제가 패러디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주일에 내 시간의 1%를 사용해 드리는 예배가 한 주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이 1%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1%가 나의 99%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1%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온갖 무질서와 혼란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한번 6일간 살아내 봅시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습관적으로라도 아침에 기도하고 짧게 해도 됩니다. 5초여도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아시죠? 제 마음 하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질 때 진짜 고됐습니다. 주님, 기도 일단 할게요. 일단 들어주세요. 그럼 하고 자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는요, 바로 이 1%를 붙잡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용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주의 1%의 시간을 차지하는 이 예배가 진정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일단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할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전 저기 서서 찬양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뒤에서 저를 막 밀어내거든요. 저기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찬양이 저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뒤에서는 여러분들의 회중의 찬양이 저를 막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 사이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그게 제가 오후 예배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스크가 여러분들의 입을 가리고 있어도 이 마스크가 가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애끓는 찬양이 들리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이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찬양 소리가 저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한 주간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맨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 같고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168시간이나 주어졌는데 그 중에 100시간 이상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경쟁하는 데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터덜터덜 지금 이 자리에 주님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요, 습관적인 예배로라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힘 좀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찬양의 한 구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만큼 저도 간절해야겠죠. 저에게 있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은요,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힘을 많이 얻는 시간입니다. 왜냐? 여기서 얻는 힘으로 한 주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이들의 한 주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제거해 주시고, 나라는 사람은 싹 사라져도 되니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각인되어서 이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밀도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예배는 순도가 아주 깊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1%를 여기 투자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이 1%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99%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일주일간의 말씀을 통해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는 주님 또 넘어졌네요. 괜찮습니다. 또 1% 체험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 미드바르는 그 1%의 예배와 매일 드려지는 1%의 기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도와 찬양, 주님 앞에 다짐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배 미드바르 광야와 같습니다. 이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에 3일길 앞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기도하였고 눈 감을 때마다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아주 짧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 하루의 삶을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짧지만 일주일에 1%의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이끌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그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주일간의 1%가 되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99%를 만들어 가실 분임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월요일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나의 삶이 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1%를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앞에 온전한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 나의 삶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 매일 밤마다 드리는 기도가 나의 하루를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일주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은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나의 삶을 견인해가고 계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날 태워내오는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의 시작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100분 남짓의 예배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1%의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남은 한 주의 99%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 지혜와 꿋꿋함을 얻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한 주간의 삶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